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데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은 11명입니다. 다른 유다가 사라졌죠. 복음서에 처음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은요, 예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들이 함께 합니다. 당시에는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도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요,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기자 야고보와 유다서의 기록자 유다, 이 동생들을 거기에 함께한 것 같아요. 이 동생들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전도 활동을 할 때에 그 예수를 데리고 집에 가려고 했던 그런 동생들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요,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각각의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이 온통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요, 12명이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한솥밥을 먹었지만 그들은요, 각각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뭉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입니다. 아직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이 가장 시간이 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두려운 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또 한 달을 살아보니 이 한 해에도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요. 그 시간에 이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과 예수의 11명의 남은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기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긴 시간 기도해 보셨나요? 혹시 3박 4일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하루라도 온전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1시간이라도 온전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이 1시간도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나를 찾는 핸드폰은 계속 오는지, 카톡은 지금도 울렸네요. 지금도 카톡이 울리고요. 문자가 들어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가장 두려운 시간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이 한 해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이 무릎 꿇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허락하실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실지 주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그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까요? 1시간도 아니 10분이라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은요,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무릎 꿇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이 1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 한 해 승리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한 해에 주님의 귀하신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 한 해에도 주와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주님과 함께했던 만찬 자리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음식을 떼어주십니다. 이 빵은, 이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눠주시는 그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만찬장에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2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자리가 비었나요? 예수님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또 한 자리가 비어 있죠. 누구의 자리가 비었나요?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이 밤에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그 시간에 유다는요, 돌아오지 않고 어둠 속을 향하여 뛰쳐나갑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 유다가 죽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시체가 땅바닥에 떨어져, 바위에 떨어져 그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유다가 어떤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의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제자였는데 그 사람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데요, 능력으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직무를 주시기 위해서. 이 직무는요, 우리의 목,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자리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았습니다.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몫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0절 말씀, 그가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다윗의 시를 이용해서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서 있는 자리가 황폐해진 겁니다. 왜 황폐해졌나요?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몫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셨나요? 또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학생의 자리, 교사의 자리.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각의 자리와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리가 황폐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맡은 이 자리와 직무를 감당하기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이면서 아내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교사인데 교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학생인데 학생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내 본능대로 살고 싶어서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그 자리를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에 모두가 능력 있어 택하신 게 아닙니다. 유다에게도 그에게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창자가 흘러나오는 땅에서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자가 흘러나와라는 단어하고 다음 장 2장에 등장하는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이 부어지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주시자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과 동행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능력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요,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유다가 그 창자가 흘러나온 것 같이 똑같이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땅에 쏟아지는 그 버림을 당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의 부음을 받고 있는 그 자리는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켰는가, 지키지 않고 도망갔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한해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교지에 나가서 순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그 위치, 아버지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식의 자리, 부모의 자리를 힘들고 눈물이 있지만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한 해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이끄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가요, 정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 좋겠어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좋겠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새롭게 세워질 그 한 자리, 그 사도의 자리를 메꿀 사람의 조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을 아는 사람. 그래야죠. 안 그러면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증인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나요? 우리의 친척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올 한 해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에 우리 가족, 그 남아있는 가족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름을 기록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한 해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록해 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기록한 이름들을 보시고 우리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이 한 해에 예수 믿는 우리의 가족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들 중에 누구를 택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택하신 분은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여전히 우리는 약한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분이 계시지요. 이제 이 공동체는요, 두 사람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주님은 누구를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제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그 장소는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난 한 해 어려우셨나요? 그 어려움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한 달 살아가시면서 또 어렵고 힘드신가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게 하시고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우연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이 두 사람을 선택해 놓고 우리의 보기에는 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택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요,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 한 해에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후에 사도들이요, 한 명씩 한 명씩 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순교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을 다시 뽑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많은 제자들,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저 멀리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요한 같은 사람은요,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교회들을 돌보고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자리는요, 새로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몫을 다 했으니까요. 이 한 해를 마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너를 세운 그 자리 네가 잘 지켰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름다워졌다고,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이 한 해의 모든 구역들이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